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내 삶이 바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또 차마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죄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역병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온 힘을 다해 회중 찬송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릴 텐데, 지금 오실 때는 마스크를 하고 오셨어도 말씀 들을 때 마스크 하도 되는데 찬양할 때는 좀 벗고 온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낙고 하신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오늘은 이렇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일어서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신천지가 집회를 폐쇄하고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없었던 초유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도 이런 역병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 때 3일 동안 돌림병이 임하면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버리는 슈퍼 역병이 기록됐습니다. 그 아름답게 통치를 잘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때 왜 이런 역병이 돌았을까요?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늙어 쇠해지면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군대의 수를 직접 세웁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80만 명, 남쪽 유다 쪽에서 50만 명, 전국 130만 명의 군병의 수를 세고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징벌을 통보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어요. 첫째는 그 땅 전체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고, 둘째는 다윗이 적에게 3년간 쫓겨다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흘간 그 땅에 역병이 도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역병을 선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역병이 돌아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다윗이 마지막에 몸이 쇠해지면서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의 힘, 자기의 군대를 의지했을 때 그 죄값으로 역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왜 이렇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저 미국은 또 다른 독감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기세를 떨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사회병리 현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불태워서, 특히 우한 바이러스가 있던 지역은 교회를 막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어요.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파괴된 그 방사선 물질을 태풍이 올 때마다 대량으로 바다에 방출했는데 결국 바다에서부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크루즈호에서 일어난 역병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또 우리나라는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이단 사입이 신천지 집단이 중국에 지교회를 세웠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만희 그 교주의 형이 청도 고향에서 죽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대거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걸 막아내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뚫려버리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성 동성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죄악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재앙. 바로 이때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우리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깊이 회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로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는요 무력한 교회가 아니에요. 영을 묻고 푸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동안 훈련받은 것 이제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62장 6절을 앞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실까요? 중보 기도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역사를 행하시게 하는 일꾼이에요.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자들이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일꾼입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종일토록 부르짖게 하신 기도자, 저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까? 첫째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일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한 번 더 앞을 보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일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름,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적어놓고 세밀하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내 속속들이까지 내 몸이지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기억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파수꾼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중보 기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백날 천날 기도해도 자기 문제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 이 사람은 절대로 중보 기도자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내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깨워서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세웠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직접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도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먼저 기도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도구로 쓰임받은 일꾼들을 오늘 말씀처럼 특별하게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아침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소망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중보기도자로 쓰임받는 것, 이 소망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나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연예인도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얼마나 뜬구름 같은 것인지 아세요? 오늘 요란하다가도요 내일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이에요.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그것이 들려올 때는요 아무리 열광적으로 좋아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이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사람들이 기록해 주기를 원해도 애를 써도 우리 후세대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기억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억력으로 우리 중에서 누구를 특별히 기억하신다고요? 중보 기도하는 종들. 그래서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고 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기 원해요. 제가 목회한 우리 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누가 뭐래도 중보 기도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왜 또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을 또 사모해야 됩니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일꾼이다. 자, 이사야 6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꾼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꾼이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중보기도하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영상실 동영상 띄워주세요. 그리고 시편 34편 15절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건 다윗의 곡이에요. 한 교인이요 보험회사에 중요하게 전화할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밀는지 통화 중심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녹음된 메시지에 의해서 음악이 나오고 가끔씩 아직도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거나 끊고 다시 거십시오. 이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그게 얼마를 되겠느냐. 한나절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통화가 됐어요. 만세죠. 그런데 통화가 되긴 됐는데 복잡한 지시사항이 또 뒷단에 나옵니다. 보험 계약을 문의하려면 1번 누르고 새로운 가입 원하면 2번,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려면 3번,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을 원하면 4번을 누르라고 해서 4번 눌렀죠. 그랬더니 또 녹음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담당자가 상담 중이니 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뚜껑 열린 교인이 그냥 전화를 집어 팽개쳐. 그러고 나서 마침 그때 긴급히 기도할 일이 생겨서 엎드렸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험회사 직원 하나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거치는 것도 없이 전혀 없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가 눈물밖에 쏟아져. 여러분, 웬만한 회사 사장도요, 비서 거치지 않으면 통할 수 없고, 비서조차도 가족이나 용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거침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거침없이 다 듣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했던 알파코스에 참여했던 게스트 한 분이 그때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참 이상해요.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알파에 참여한 다음부터는 몇 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필요했던 1억을 잠깐 동안에 모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중보자가 되리라. 이 마음을 이 시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 62장 7절을 앞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찬송받기를 소원하시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이 땅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죠. 이걸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기도하는 종들이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찬송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중보의 마음이 없는 교인들의 찬송, 중보의 마음이 없는 교인들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껄끄러운 찬송이고 껄끄러운 예배. 건져야 할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받기를 모르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교인의 찬송, 이 찬송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게. 오늘 바랍니다. 우리 예인교회와 예인의 성도들의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교회, 영혼을 건지려는 생각이 넘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와 기도와 찬송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고민되시죠? 설교와 기도와 찬송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설교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찬송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면요, 설교도 기도도 다 끝납니다. 천국에서는 설교와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찬송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천사들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며 찬송했잖아요.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기쁘게 찬송을 불렀어요. 다윗만큼 아름다운 찬송을 기쁠 때만 아니라 고난의 때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 하다가도 성경을 보세요. 다윗과의 언약이 생각나서 그 진노를 멈추신 게 한두 번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까지 유보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우리 찬송이 가진 힘이다. 그 뒤를 또 작게 하세요.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유보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우리 찬송이 가진 힘이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놀라운 찬송을 다 부르게 되기까지, 이 이루어지기까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는 끊이지 않아요. 실화를 좀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 도시에 연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넓어져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누구도 수습하지 못했어요. 왜? 손대자마자 전염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이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누구도 손대지 않는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해가 뜨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싹 사라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고관 대작으로부터 일반 서민들 모두가 굉장히 궁금해졌잖아요. 그 사람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누굴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도시만한 동굴을 지하 밑에 뚫어놓고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이 사진 좀 보세요. 로마 지하에 동굴을 뚫어놨는데 이게 도시만큼 빼곡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하지 않고 순교를 피해서 어쨌든 예배드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자식도 낳고 죽으면 시체 저기 해골 보이죠? 집어넣고 그 속에서 성찬을 나누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보혈을 뿌리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기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혼란 속에 있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대의 재앙 앞에서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시체도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재앙의 때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러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돌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공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이 기도에서 세상에 연병이 돌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힘써 바라봐야 할 이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일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꾼,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진실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자, 이사야 62장 8절 9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해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으로서 받는 축복, 우리가 땀 흘린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뜰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 두 판을 모두 다 들고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하수꾼들이 되시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모두 다 되셨어요. 이 우면동 마을을 보혈 덮어서 방어하고 지켜내시고, 이 나라 전체를 그렇게 방어하고 지키고 온 열방의 나라들까지 우리의 기도로 방어하고 지켜내고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앞당겨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동시에 누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뜨겁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씀처럼 우리 중보자와 기도자로 세우셔서 영혼들을 건지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병으로 역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지키게 하옵소서. 악한 병균도 부활의 능력으로 막아내고 나아가 소멸시켜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한 영혼 꼭 구원하게 하시고 온된 예의재단의 헌당도 주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 기도자로 서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죠.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과 이 땅의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교회 사명 선언기도 함께 읽으며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경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옆에 분 보고 축복 인사 나눠주세요. 예배 함께 드려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십자가 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 험한 때 말씀 받고 중보 기도자로 서서 이 땅의 역병도 소멸하고 어둠의 영들도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세울 것을 다짐하며 중보자 기도자로 설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